우리 17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실한 목사를 보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놀려 먹는 게 아니고 이거저거 놀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제 양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심장이 붙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17장 1절을 읽읍시다. 17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제일 끝에 기도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가 이 요한복음 17장 1절이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단장으로 한 장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1절은 우리 인생들의 해야 할 모든 기도의 최고봉입니다만 우리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신적인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시고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기록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안에는 참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 자기 자신을 말하죠. 성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내 얼굴 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영화로움을 받은 이 아들로 하여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습니다. 공부를 해도 다른 애들보다 같은 시간 공부하지만 집중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이 기도해서 그런지 공부하는 일도 막 옆에서 막 죽으려고 그래도 힘내봐 하면서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을 견인해 가면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른들을 대할 때도 이 시대 사람들이 대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어른들을 어른답게 대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거짓말하는 일을 싫어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남들은 벌써 퇴근을 준비하고 있지만 한 40분 정도 더 하면 일이 마무리되면 한 40분 정도 혼자 더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 아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개인의 문제든 자신의 자녀의 문제든 현재의 진로에 대한 문제든 같은 동료이지만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에게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딸이, 여러분 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교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기독교인 거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를 먼저 염두에 둡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 맞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프로젝트를 맡아도 혼자 몇 천억짜리 일도 능히 감당해내고 아주 이 아이가 뛰어납니다. 그런 자식들이 되면 좋겠지요. 이쪽은 말 안 하니까 계모들이라고 치고 이쪽만 대하시.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봅시다. 그 아이가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었다 칩시다. 여러분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리쬐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영광을 받는 대상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의도는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영광 비록 수치지만은 나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될 수 있다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은 하늘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땅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진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아직도 예수가 왜 죽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멋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알고 아이도 압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주님 놀라운 분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제목 시작.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와서 이번 주일 3부 예배는 청소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예배가 됩니다.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앞에서 한 2, 3분 간증을 하고 11시 예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 청소년들의 그 액티비티 한 거죠.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마음은 있지만 막 못 쫓아다니죠. 못 쫓아다니지만 애들은 막 쫓아다니죠. 에너지가 막 분출되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 어린 유아들부터 청소년, 대학생까지 이 에너지가 이 밖으로 좀 분출되면서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해져야 될 이 시기에 불행하게도 이 핸드폰으로 에너지가 다 이렇게 쏠리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 밖으로 막 뛰고 축구하고 뭐 등산을 하고 뭐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가 이 밖으로 분출돼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에너지는 밖으로 분출 안 되고 이쪽으로 자꾸 모이고 있죠. 이거 몸 안에 다 쌓이게 되겠죠. 정신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예요. 좋은 쪽이 주목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저런 인터넷이나 기계에 몰입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고 그 인간들이 모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막 풀밭이든 동네든 하여튼 아니면 뭐 부모들하고든 아니면 교회 와서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와 육체가 좀 소비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계속 안으로 쌓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짓을 하죠. 아주 상상도 못할 짓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이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그저 애 보기 귀찮으니까 빨리 핸드폰 줘버리면 애가 막 그거 한동안 안 울잖아요. 뺐으면 울지, 뺐으면. 그거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의사들한테 가면은 몇 살 이하는 이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보는 걸 주의시키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죠. 불행한 시절입니다. 어른도 불행하지만 애들도 불행하시. 그런 동안 아이들이 삶의 목표가 그거가 좀 상관해. 게임하고 놀고 즐겁고 또 영상이라는 게 진부하면은 망하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회사는 갈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아이들에게 제공하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신났는데 오늘 똑같이 하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어제는 막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으면 오늘은 이제 목을 베서 막 피가 막 팍 튀면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너무 많이 튀면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칼로 포를 떠서 죽이고. 벌써 이렇게 놀라는 척하면 아직 멀었어요. 포를 떴다가 한 2점은 씹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더 강도가 세져야지만 게임이 재밌지. 파극 이 정도는 안 돼요. 막 목이 막 떨어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여튼간에 갈수록 자극적이야지만 아이들을 붙잡고 있죠.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 재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틀기가 귀찮아가지고 칙칙칙칙 이렇게 틀려면 귀찮아서 못 돌렸지만, 지금은 광고가 재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초 만에 바꿔버립니다. 1초 만에. 요즘은 광고는 일단 재미가 있어. 재미없으면 그 15초 30초를 국민들이 안 기다립니다. 저도 사람 텔레비전 나오면 팍 틀어버려. 반대로 탁 틀어버려. 탁탁. 그래서 사람들을 방송에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물을 놓고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 못하게 하죠. 생각하면 안 되니까. 생각하면 절대로 그 물건을 살 리가 없으니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짓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려고 하죠. 끊임없이 자극에 예민한, 이렇게 마음이나 육체에 끊임없이 자극을 향한 향수를, 자기가 또 인간의 죄성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너무 거창해져 버려요. 왜 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 뭐 인생이 별게 있어. 이게 달관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나, 고민이라고 하면 집을 언제 살 것인가, 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언제 살 것인가 정도가 인생이지,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초등학교 때 그래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가 추상적이지만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삶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지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복된 청사진, 특별히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너무 황당한, 그래서 왜 살고 싶은지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데려갈 곳도 없어요. 아이가 왜 살려고 해야지만 데려갈 곳이 있는데 아이도 갈 곳이 없고 부모도 가야 할 곳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일명 돈이 많은 길, 아주 줄여서 잘 사는 길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어디까지가 잘 사는 것인지는 금액적으로도 좀 어렵죠. 어디까지가 부자인지도 사실 어렵지만은, 그렇게 추구해온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엄마는 지금 배가 터지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할 자신도 별로 없어서, 자기도 갈지 못하거나 가려고 못했던 길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모자가 서로 왜 사냐고 물으면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의 강도가 조금 심하게 다가오면은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면 무슨 보상이 온다는 인생의 뚜렷한 붙잡을 관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왜 버텨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버티지 않고 놔버리죠. 그래서 위에서 그냥 내 목을, 내 심장을 확 누르면 그 탱크 밑에서 깔려 팍 죽는 거죠. 그리고는 인생이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뚜렷이 자신이 사는 이유를 대답해 줬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집을 몇 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고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살려지는지를 안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행복을 붙잡고 이 땅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처신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었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지요? 그게 누구지요? 하나님. 전통적으로 정상적이고 힘 있는 성도의 길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1초 만에 내게 그것이 재밌는가, 좋은가, 유익되는가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데 이제 그게 인생이 팍팍팍팍 넘어지죠. 왜냐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는 뭔가 좀 다양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모도 남이긴 한데 특이한 남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자식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지지가 않아지죠. 왜냐하면 뭘 하고 할 때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있는 나를 부모가 알면 어떨 것인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마음에 자꾸 걸리게 되죠.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 만든, 하나님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명제적이고 선언적이고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순간순간 자기만을 위해 살기에는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런 말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불쌍해서 안 죽어줬다. 농담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엄마가 불쌍해서 안 죽어주는 애들 꽤 많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심하면 그 끈이 끊어지면 죽어버리는데, 아마 걔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주 신앙인도 아닌데 너무 애가 힘드니까 확 죽으려고 몇 번이고 베란다 위에 올라가고 그랬는데도 오직 한 가지, 엄마가 불쌍해서 아직까지 안 죽어준, 엄마가 불쌍해서 아직까지 안 죽어줬다.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여러 개 읽어봤어요. 엄마가 불쌍해서. 이렇게 벌써 엄마라는 게 걸거치죠. 정서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려면 벌써 죽어버렸을 텐데 그냥 그게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팍 그러면 해결된다. 그런데 벌써 엄마라는 게 걸거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죠. 자식 때문에 또 이상하게 살려지는 게 있죠. 자식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꼭 이타적인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자꾸 타자가 우리 인생의 일부분 결정에 영향을 자꾸 미치죠. 그렇게 자꾸 미치게 되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반열에 서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인생은 여기 본자리를 찾게 되면 돌아오게 되죠.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우리 문답 1번이죠. 350년 전에 만들어진 청교도와 커버넌트, 그리고 이 왕족들, 국회의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약 6년간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정리했죠. 모든 개혁교회 최고의 교리서로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세례도 그거로 통해 받았죠. 그 세례 문답하시면서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좀 어려운 말 쉽게 말하면 왜 사느냐, 우리 애는 왜 초등학교를 다니고 왜 대학을 다니고 왜 직장을 찾고 왜 결혼하고 왜 자식을 낳고 왜 자식을 키우고 왜 늙어가고 왜 병들어 죽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산다. 벌써 이 종속되는 거죠. 삶의 목적이 왠지 나를 즐기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왜 사냐? 타자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타자 때문에 산다는 것은 벌써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해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온갖 잡소리 듣고 뭐 대도 않는 소리 듣고 뭐 책상 날라오고 뭐 서류철 막 날라오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열심히 해도 저놈은 성적이 많이 오르고 난 열심히 해도 겨우 1등이 난다. 한 등수 오를까 말까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는 체질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도 저 사람은 월등하게 잘 버는데 나는 기껏해야 월급 정도밖에 못 버는데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살 때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려고 결심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빛나게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아주 변태적인 신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묶어두시려는 것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을 왜 벌려고 하느냐? 이 시대는 돈이 뭐 신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도 돈은 위력이 강력했죠. 돈 때문에 뭐 칼로 남을 찌르는 것은 뭐 신문에 뭐 나오지도 않죠. 하도 많이 찌르니까. 이제는 칼 가지고 부모님 찌르는 것도 신문에 많이 안 나와요. 그거 신문 하려면 사회면을 그거로 다 도배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 직계 부모 형제를 칼로 찌르는 게 1년에 몇천 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몇천 건이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5, 6건씩 계속 신문에 내야 돼요. 어디 창녕에서, 어디 목포에서, 어디 부산에서, 대구에서, 뭐 어디 강원도에서 뭐 부모를 칼로 찔렀다. 뭐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른 다음에 또 휘발유를 부어서 뭐 불태웠다. 이런 일들이 몇십 년 전에는 놀랐지만은 몇십 년 전에는 그러면 일면에 나와요. 정치면보다 더 일면에 설마 인간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뭐. 이제는 사회면에도 안 나와요. 하도 많이 그러니까. 돈 때문이죠. 돈은요 부모를 죽이는 힘이 있어요. 대단한 신이죠. 이 보통 신입니까? 이거 뭐 보통 신이 아니에요. 보통 신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 무슨 고상한 뜻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나를 즐기려고,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공부도 자기를 영화롭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포기해, 까짓거 뭐 마음대로 살아버려야지 이래.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요셉 총무 제도와 같이 아이들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뚜렷이 아는 순간, 자신이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한 순간, 아이가 가록 때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그 목표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맞아,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와 있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잠시 파송한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고 온 대사 엠베서더야.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아이들은 시간을 관리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에게 맡긴 일을 영화롭게 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이들이 왜 사는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어느 날 아이들이 가슴에 깊이 엄마 나 하나님 위해 돈 벌고 싶어요. 이러면 대박이 된 줄 믿습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갑니다. 첫날 가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우리 연변 근처에서 두만강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다 어쩌다 우리 탈북하신 북한 분들도 요즘에 이제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피차가 위험해서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또는 북한을 가서 겨울에 무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연기가 올라오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개는 짖고 뭐 그렇지만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 큰 도시에 북한에서 가장 철광석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철광석이 많은 철광석 노천광산, 일제시대부터 봤지만 1000분의 1도 못 봤다고 하는 철광석, 거기 묻힌 것만 해도 수십 존지 수백 존지 모를 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에 전철 기차 연결해서 실어 나르기만 하면 끝내주는 그것이 지금 중국으로 똥값으로 팔려가죠. 완전히 똥값으로 팔려가죠. 똥값으로. 그 철광석, 그
전 세계 세 번째로 큰 탄광이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도 그 도시는 죽은 도시입니다. 겨울에 우리는 뭐 두꺼운 파카를 입고 목도리 하고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도 추운데 연기가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도시가스 없죠. 전기 없죠. 전기 제대로 뭐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죠. 나무 주변에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 없죠. 석탄요. 옥수수 살 돈도 없는데 석탄은 어떻게 사요? 그래서 우리 일행 가운데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를 동역하는 일행 가운데는 이제 국적이 중국이니까 북한을 100번 이상 들락달락거린 우리 팀이 있죠. 그런 형제가 와서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짓입니다. 집단적으로 거짓입니다. 가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뭔 돈이 있습니까? 나무는 어떻게 뗍니까?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조금 불뗍니다.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가다가 무산에 둘러앉아서 기도합니다. 무산이 아니라 무산은 북한 땅이고 무산이 바로 무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중국에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중학생이 기도하다 펑펑 웁니다. 자기가 신은 신발이 북한 4인 가족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먹을 만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웁니다. 버스 타고 다시 옵니다. 차 안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8, 29살 된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저 돈 벌고 싶어요. 딱 이렇게 지만 돈 벌고 싶나? 나도 돈 벌고 싶지. 돈 벌고 싶어. 그런데 그 말을 우리 다 이해합니다. 왜 제가 돈 벌고 싶다고 말하는지. 선교사님들 돕고 싶습니다. 뚜렷한 벌써 돈 버는 것은 뭐 개나 소나 돈 다 벌죠. 지 부모를 죽여서라도 돈 벌려고 하니까. 돈 벌고 싶은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 한국 가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단동에 가면은 단동 샘병원 복지병원이라고 박세록이라고 하는 한국인 의사인데 일찍 도미에서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 가고 산부인과 인공 수정 분야의 미국 최고 권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미국 의사가 돈을 못 버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의 의사들이 돈을 못 법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머리 쓰면 다 돈을 못 법니다. 공산국가는 몸을 써야지 머리는 김정은, 김정일 이 사람들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쓰면 다 죽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사 같은 직업은 돈을 많이 벌죠. 영국이나 미국이 평균 6배에서 뭐 10몇 배까지 버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박세록 씨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도미해서 거기서 이제 의사를 하는데 아주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수정 분야에 굉장히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세록. 우리 도망강 프로젝트 갈 때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신 이제 벌써 이제 90이 다 됐네 그 어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미국에 아주 자기 집을 아주 비싼 집을 사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소파에서 보니까 집 앞에 골프장이 이렇게 있더래. 골프장 집 바로 옆에 골프장이 이렇게 있더래. 골프장 참 좋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사자. 그래서 자기 집이 골프장이 되죠. 골프장 앞에 있는 골프장에 긁어친다고. 그래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북한 장부와 당국과 MOU를 맺어서 자기 재산 수백억을 다 투자해서 북한에 병원을 짓습니다. 굉장히 큰 아산병원만한 큰 병원을 짓습니다. 자기는 복음병원이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다 짓고 나서는 빼앗겼죠. 복음병원 뭐 이런 거 전혀 이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 제3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다 짓고 나서 추방당하고 뭐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분이 지금 그래서 북한 앞에 신의주랑 마주보는 단동에 샘병원이라고 병원을 지어서 거기 이제 의사분들이 있어요. 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장초로 같은 분도 또 그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의사이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제 교제하다가 그분을 모셔서 한 30분 이제 간증을 듣습니다. 그냥 뭐 뜨거워서 간 게 아니라 아주 참 평신도인데 선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 두만강 프로젝트 가신 분들하고 가는 일행들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런 동안 아이들의 가슴이 막 이렇게 딱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 마치고 숙소에 와서 이제 서로 애들하고서 대화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 저 의사 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전교에서 거꾸로 몇 등 하는 녀석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애가 그래요. 뭐 제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너 주제를 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얼굴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눈가에 이슬이 싹 맺히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 멋진 분들, 한국에서 살면 지금 중국에서 받는 거에 뭐 100배도 넘게 월급을 받을 텐데 저분들이 왜 여기 와서 지금 단동에도 한 3만 명 정도 북한 젊은 아가씨들이 와 있거든. 전부 다 미싱을 돌리는데 하루에 열몇 시간씩 무릎을 쓰다 보니까 무릎이 다 망가진다고 그래요. 미싱을 계속 이렇게 무릎이 한쪽만 계속 무릎이 많이 망가진다는. 그래도 나오면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월급을 받죠. 물론 80%를 뺏기고 20%만 가져도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벌기 때문에 이 여공들이 오는데 많이 몸이 망가진다. 또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때 이 단동병원에 조심스럽게 와서 간부들이 살려야 되니까, 또 잘못하면 또 북송되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의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뒤에 이제 옷가지들을 이렇게 한 박스 방에 넣어갖고 오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또 여성 생리대 뭐 뻔하겠죠.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 여성분들이 무슨 생리대 곡부 쓰겠어요. 중국 거는 그래도 값싸지만 그것도 살 돈, 그 돈이면 북한에 가족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우리 세터민들 거의 50에서 70%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아십니까?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한 3만 명 정도 되죠. 이분들이 번 돈이요, 자기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번다면 절반은 북한으로 갑니다. 브로커들이 30-40% 떼죠. 중국 브로커가 30-40% 떼긴 떼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화 가능합니다. 중국 핸드폰을 통해서. 엄마 받았나? 그래 받았다. 그래. 그 돈이면 북한에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거 보면 통일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 밤에 오면 우리 한국 중학생들이, 내가 알아요. 그건 그 집안이 아니라 그 일가의 완전히 이거 공식 꼴통인데, 이 공식 꼴통이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의사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교사 되기도 내가 볼 때는 현재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의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 선교하려는 의사들을 도와주는 돈 버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왜 사느냐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저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산다는 말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뭐 가시가 찔리든지 무슨 대못이 찔리든지 나는 이 땅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 간절한 소원, 나의 간절한 소원,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사람에게 막 강렬한 소원, 나는 30대에 강남에 집 큰 거 내 이름으로 만들 거야. 뭐 그때까지 뭐 내가 마약을 팔든지 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사람 꽤 많죠. 등간에 뭐 간절한 소원. 어떤 사람은 나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네 꿈이 뭐냐니까 국회의원. 나 그런 놈 처음 봤어요. 철학과 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이 지금도 300명이 그때도 300명, 제 기억에 300명인데 국회의원 300명을 다 외우는 애를 봤어요. 내가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남 지역 국회의원은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었어. 인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왔는데 인사를 안 시켜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여튼간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우리가 뭐 3선, 5선 정도 돼야지만 비로소 뭐 알 수 있는데 얘가 20살짜리가 난 정말 놀랐어요. 누구 난 세상에 난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국회의원 계보를 다 정리해가지고 얘는 김영삼 계열, 얘는 김대중 계열, 얘는 네, 너무 놀랐어요. 여기 뭐 노태우 계열, 뭐 이쪽은 뭐 공무원 해가지고 난 세상에 걔하고 대화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냥 정치 이렇게 뭐 신문 한두 장 읽고 이렇게 뭐 정치 이야기하는 이런 어른들이 아니라 얘가 꿈이 있더라. 내가 놀란 얘기 해줄게. 제가 공부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다 그 친구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통화를 어떻게 뭐 이상하게 통화를 했는데 옆에 걔하고 통화하려는 게 아니라 걔 옆에 있는 애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는데 걔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 뭐하냐 그러니까 그때 33살인가 34살 때 뭐하냐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원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관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아직까지 국회의원 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요, 사람이 꿈을 꾸면 그 언저리를 맴돌더라고. 그 언저리를요. 야, 희한하죠.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늦었어요. 우리 애가 50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방을 가지고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고 출근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밖에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식이 그런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래 기도해 주겠습니까? 21절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인생,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저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저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을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하시고요, 그건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분 하시고 우리 애는 그냥 지 앞가름이나 하면 살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모한테 월급, 부모한테 매달 뭐 이렇게 용돈 주는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애한테 뭐 덕 볼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 벌어서 지 새끼 키우면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꽤 많지요. 아이고 뭐 걔가 나를 뭘 줘요? 아이고 달라고나 안 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애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만한 대단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가 뭐 국가를 위해서 겨우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애국,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진정한 대한의 독립이요. 김구처럼 총 맞아 죽는 그런 뭐 김구처럼 이승만처럼 막 그렇게 겨우 애국할 수 있는 게 나라라고 하는 당위성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그걸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데, 아니 꼴랑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라고 내가 날 위해 삽니까? 얼마나 정당성이 허접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겨우 죽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개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개 멍멍멍멍멍 개.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자, 반려견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좋아요. 손 들어줘. 오케이.
개를 아무리 사랑하고, 물론 개하고 뽀뽀까지는 합니다. 막 혀가 막 입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를 좋아합니다만 아직까지 개 혀가 내 입까지 들어온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요. 막 개가 막 앓고, 그래 그 잘 지냈네 말하면서,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개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뭐 하는 짓이냐고 뭐 그러면 안 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개를 위해 살 수는, 여러분 개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마, 불가능하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애들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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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여러분 아들, 걔는 자기를 위해 죽을 만큼 자기가 그래 대단한 아이입니까? 너무 힘들게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죽지. 살 만한 가치가. 나를 위해 산다, 대단히 멋져 보이지만 그거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되먹지 못한 것을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언제 어느 시점이 되면 거짓말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 자기를 위해서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부모까지도 뒤로 밀치는 얼마나 부실한 인간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걔 보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으라고요? 그는 끔찍한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는 너를 위해,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 엄마 아빠의 모든 재산은 너를 위한, 오직 너를 위해 나는 스탠바이,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자식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걔는 자기를 위해 살만한 존재가 가치가 되나요? 그 너무 허접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붙잡는 순간, 얘야, 너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란다.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너무도 감격스럽게 살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정의 주부, 이거 무시받을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성이 가지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가 가정주부입니다. 풀타임 하우스키퍼. 이렇게 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영국이, 구라파가 그냥 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막 서로 막 난리가 벌어지고, 그 전세대는 또 민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왕정정치 뭐 이런 거 다 막 서로 죽이고, 뭐 루이 몇 세입니까 데려가지고 작두에 목 잘라버리고, 막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막 유혈혁명으로 죽이고 죽고 막 그럴 때에 영국만,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상국의 영국 신사, 민주주의의 핵심인 나라인 영국만 피 흘림이 없이 무혈혁명,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것은 웨슬리 형제였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출발점이 요한 웨슬리. 우리 찬송가의 크로스비 다음으로 찬송가가 많을 거예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이 형제가 영국을 수렁에서 건졌다. 그들을 있게 한 것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였어요. 수잔나 여사가 자식이 19명. 여러분, 피임을 안 하면 그 정도 낳는가 봐요. 도전! 6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13명을 키우는데 그들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집니다. 한 여성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어머니 수잔나는 시골 교회 목사의 부인이었죠. 탄광촌에서. 여러분, 13명 아침에 옷 입고 빨래하고 그들 밥 해주면 하루 종일 가겠죠. 그죠? 세탁은 세탁기가, 옛날에 세탁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350년 전에 무슨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홀로 가정을 다 키웠지만, 아이를 키웠지만, 그 아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밤 스릴 넘치게 잤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이 가장 우리 집에서 맛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잔나 여사는 애들이 주일을 밥 때문에라도 기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쁜 여인이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집은 정적이 흘렀다. 우리 모든 형제들은 집을 걸어다닐 때 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녔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수잔나 여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약 12시에서 1시까지
수잔나 여사는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발을 들고 다녔다 그랬어요. 주일날 이 싫은 남편 많은 것은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밥도 안 해주고 곰탕 끓인 지 한 달 돼가지고 네 햄이 어딨니? 교회 갔지요. 아빠 엄마는요? 교회 갔지. 목사하고 사는가 보다. 목사하고 13명을 기르는 수잔나 여사는 주일 아침이 아이들이 설레면서 잠들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엄마는 준비해 두셨고 주일 아침 식사는 훨씬 더 평소에 그냥 우유와 식빵이었다면 그날 고기 한 점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모든 형제가 주일을 기대했다는 거죠.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것은 수잔나였습니다. 가정의 엄마 역할을 우습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여자의 이 노동력을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술수일 가능성도 일부분 있어요. 그 페미니즘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 웃긴 소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그러면 수입이 줍니다. 그러면 좀 적게 드시면 되는 거죠. 이런 말은 좀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여성이 무슨 직업을 가져서 해야지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여인도 하지 못한 멸류관을 저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그 또래 그 어떤 친구들보다도 인생의 질이 훨씬 높은 은혜의 인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치팅 안 해. 컨닝이라 그러죠. 나는 그거 안 해.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일을 성실하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오락을 하지 않을 거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때문에 아파하고, 남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아파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돈이 벌려지면 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고난도 유익도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고통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라고 말하게 될 때 아이들의 인생이 험악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급 가질 수 있잖아요. 변호사, 우리나라 일명 변호사 월급 많이 받겠죠. 월급이든 의사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우리나라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은요, 부모 성분이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모 성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요. 부모 성분이 핵심 계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직업이 부모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부모가 누구냐.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부모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부모님 막 술 드시고 그래도 애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엄마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한 장을 봅시다.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잠언서 14장을 다시 보죠. 잠언서 14장. 여러분 성경 다 펴보세요. 잠언서 14장. 제가 원고를 아마 잘못 준 것 같네요. 그러면 잠언서 14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저기 나오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뭐 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요?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은 샘 곁에서 살게 되는 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결국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 26절 27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머님들, 자녀가 돈 벌고 공부 잘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부러진 팔이 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붙으면 뭐 할 건데, 그 뼈가. 이번에 그 애가 시험 잘 치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 아이가 행복할지. 이번에 공부 좀 잘해가지고 걔가 지방대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도 스카이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 아이가 몸뚱아리가 건강하면, 정말 그 몸뚱아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그 아이는 엎어져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길이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불을 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자 날주라고 하는 우리 해림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 기도 때 설교했을 여러분의 내용,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 몸이 망가지거나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집 근처에 계신 분들,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 스스로 운전하거나 차를 타고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새벽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안 주무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하나님께 문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아침에 막 이렇게 막 새벽에 막 방언기도 하는 거 싫어하지 않지만 새벽에 그러면 저는 가서 아줌마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기쁜 분이지, 어떤 분은 아침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몇 가지 결정해야 될 있는데 저나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 잘 결정하게 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 목회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금씩 늙어가고 젊을 때 없던 병들이 생기고 병원에 가니까 호르몬 수치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 여정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가서 아이들 깨우고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멀리 있는 이모님 한번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지난주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 설교를 좀 자세히 들으면서 오늘 하루 정리하고, 오늘 오랜만에 집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오늘 즐겁게 해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그 집사 불러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서 좋은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자, 하루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도 하루 온종일 비록 집안에 있겠지만은 주님 곁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하니 나 혼자 많은 거예요. 그래 기도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아침에 기도할 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싶으면은 기도 끝나면 우리 3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10개나 돼요. 안 가보신 분 많죠? 3층에 개인 기도실 가보면 손 들어보세요. 앉는 사람은 앞으로 무좀 걸릴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위해서 만든 시건장치 되어 있어요. 대신에 문을, 요즘은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열쇠 달라고 열쇠를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잠그면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창에서 안에서 무슨 일 하는 정도 알고 외에는 그 유리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쁜 놈은 없어요. 유리창이 제 얼굴보다도 작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합니다. 가서 혼자 조그만 기도실에서 거기서 그냥 천장이 김 권사가 들어가서 천장이 무너졌더라 괜찮아요.
그때 기도하고 아침에는 우리가 뭐 큰 사랑은 없어도 어릴 때부터 조용하게 아침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몸에 익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약간 배려하는 것, 저는 그것도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긴 아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도 왜 하냐고 물으면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야.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버는 일도 뭐 자기가 뭐 이건희처럼 하루에 뭐 몇백억씩 못 벌어도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사람을 사귈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꾸려갈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내가 너무 함부로 몸을 잘못 대해서 하나님 슬프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살 때 더 열심히, 더 성실히, 그리고 누가 뺏기지 않는 삶의 뚜렷한 목표와 지표를 가진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주면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정말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엄마, 나 정말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막 신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불행합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주변의 모든 잡동사니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자신도 허접한데,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늘 병들고 정신도 하루에 몇 번씩 뜨거움과 찬 것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이 불쌍한 아이들,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직도 왜 사는지 모르면서 벌써 애비가 된 우리 아들, 딸들, 애미가 돼서 내가 볼 땐 지도 애인데 벌써 애가 새끼가 딸린 내 시집간 딸들, 왜 사는지에 대한 정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버티기도 아니고 걔들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 자기 새끼를 기를 때 주님을 위하여 기르겠다는 결심이 생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우리 아이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빌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멋지게 사는 아이, 혹시 여러분 아이들, 딸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몰라요. 이 시대에 얼마나 웃긴 목사들 많습니까?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저거 뭐지 싶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주님을 위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학교 교사도요, 그냥 하면요 죽을 맛이에요. 좀요, 애 가르치는 것보다 막 서류가 한 점씩이고요, 그래서 막 그냥 조기 명퇴하려고 그래요. 퇴직 연금만 해결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는 다 삶이 불행한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사는지만 알면은 가만 놔둬도 이겨요. 특별히 우리 요셉 총무 훈련 시키세요. 두만강 프로젝트 있다면 청소년 장년들 휴가 내서 다녀오라 그랬어요. 거기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만 알면 여러분 눈 편안히 감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왜 사는지만 알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돈 법니다. 진짜입니다. 더 열심히 삽니다. 뭘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사는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애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이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또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맞아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경영해가는 그런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그 버닝썬이라고 하는 어떤 술집 때문에 뭐 아주 인생들이 아주 우스워지고 이제 감옥도 가고 그런데 뭐 카톡으로 연결된 친구들 막 줄줄이 나와가지고 무슨 내기 골프를 쳤는데 뭐 어쩌니 저러니, 하여튼 거기 연결된 사람들이 아주 막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친구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재밌고 즐겁고 이런 친구들이었다면 인생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만남을 주셔서 인생 색채가 달라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멋진 은혜로운 귀한 만남을 주옵소서. 친구, 동료,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입니다. 말씀. 아이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 시덥잖은 세상의 강연이나 강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교가 들리게 해 주옵소서.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인데 놀랍게도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거역하려고 해도 거역해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두려움까지 들 만큼 와,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아이가 기도의 맛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들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체험을, 기도의 능력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좋은 설교자, 좋은 성경, 좋은 말씀 만나게 아이가 기도의 체험, 기도의 은혜를 만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으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복된 만남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약함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래 만드셨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약한 거죠. 80 노인하고 20대 애하고 달리면 20대가 애가 이기겠죠.
지팡이를 짚은 90대하고 10대 아이들이 달리면 10대가 이기겠죠. 예, 90대도 젊은 시절 있었습니다. 갑자기 90이 된 건 아니니까. 지금은 뭐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지만은 10대 때는 방방 날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늙은 것처럼, 너무 늙음이 약함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애들도 약함을 만납니다.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병 생기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뭐 이런 거 다 만납니다. 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 인생이. 먹고는 살만한데 갑자기 자식, 그러니까 손자 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이상으로 애비의 마음이 쓰라릴 때가 옵니다. 인생에 약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약함을 만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다니엘, 요셉 뭐 누가 약함을 안 만났습니까? 문제는 그 약함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만날 때 처신하는 행동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살면서 분명히 자기도 어려운 시절을 만날 텐데 그 어려운 시절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쪽이 아니라 그 약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에게 나아갈 기회인 줄 알게 하셔서 우리 애가 비록 인생에서 약함과 괴로운 시절을 만날 때, 부모야 이번에 그 떨어진 거, 시험 떨어진 거 가슴 아프고, 부모야 이번에 안 된 거 괴롭고, 또 부모야 이번에 그것을 낙방한 거 힘들고, 또 부모야 아이가 뭐 부러지고 아픈 거 힘들지만 걔는, 내 아이는 그 약한 시절을 통해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이니까, 약한 시절에 해결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약할 때에 자신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약할 때 요거 잘 처신하면 거기 인생에 약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것이죠. 하나님, 부디 약할 때 술이나 먹고 원망이나 하는 그런 쫄장부가 아니라, 약할 때 낙심하고 중리사니 그러지 말고, 약할 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가 있지요. 각 가정마다 자녀를 향한 가슴앓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아이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아이가 많이 낙심해 있습니다. 실연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집 장가 문제가 큽니다. 직장의 문제도 큽니다. 신앙이 파선했습니다. 친구에게 깊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 군대에 갔습니다. 뭐 어땠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이 엄마만이 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을 던져도 결코 그럴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있었고, 그 아이의 젖을 먹여 키웠으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들고,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졌으며, 그 아이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 여기 예루살렘의 딸같이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자신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어미가 있사오니 말씀대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 성전에서 일어서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사명이 자녀를 위한 기도란 사실을 기억하며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들의 귀한 축복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는 복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귀한 여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권능은 물려주지 못해도 기도의 은총을 물려주는 귀한 엄마의 직책은 늘 소홀히 하지 않는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수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가 한 가정 한 가문을 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상고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행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주를 위해 사는 일을 기뻐하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일 오전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기억하고, 더 많은 여종들이 수요일날 기도하게 하시고 수요일날 기도하면서도 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김유란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김유란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왜 서 계시냐? 서 계시면 참기름을 줍니다. 서 계세요. 김양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정희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세요. 서 계십시오. 김이승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승희 집사님. 곽성은 성도님. 곽성은 어머님. 예, 곽성. 잠시 서 계세요. 예. 김태경 어머님. 저기 뒤에서 김태경 어머님. 이선영 어머님. 오케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참기름 받았으면 앉으세요. 서 있다고 2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이 꼭 해림교회 교인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도 등록 카드도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라는 공통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시거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신 분 계시면은 이번 기회로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만 가까운 교회에 다니신다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베큐 파티에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기도회 와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죠? 예,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기도는 또 우리를 위한 기도고, 또 기도는 결국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이런 다 하나씩 받으셨죠? 있죠? 이런 거 보셨죠? 우리 해림교회 소개합니다.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뭐 약간 커 보이긴 합니다만 주시고, 전도지를 한 것은 뒤에 이제 우리 신문 기사를 실으려고 우리 교육자들이 지혜를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지나가면서 주시고 헤어지시기를 바라야 하셨죠? 예.
왜 이 썰렁함은 뭡니까? 그래서 주님 전도하는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울 인근, 하남 인근 지역에 사시는 은퇴하신 은퇴 목회자들, 우리 교단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은퇴 목회자들 우리 교회 식사를 대접하려 합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시는가 봐요. 은퇴하시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분들 많아요. 자기 교회 가면 되지. 한국 교회가 워낙 은퇴하신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 사이에 긴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신이 평생 목회했는 교회도 거의 안 가시죠. 예. 또 신학교에서 그걸 권유하고 있고, 또 캐나다 같은 데는 미국 같은 곳은 침례교는 은퇴를 하면 한 200km쯤인가? 몇 킬로죠? 를 떨어져야 돼요. 교단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면 저 멀리만 목포나 부산쯤 가서 살아야 돼. 법이 미국은 그래요.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해왔기 때문에 원로와 그러니까 후임 목사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교단들이 많죠. 그러니까 늙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내가 평생 목회했는 교회 가기도 좀 어색하다. 이래 한국 교회 보면 이해는 돼요. 이렇게 뭐 옆에 서울 저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큰 교회 있죠. 광머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옆에 있는 뭐 명무슨 교회도 뭐 여튼간에 은퇴한 다음에 뭐 모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뭔가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그래도 원로 은퇴하신 다음에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뭐 이렇게 배려합니다만, 또 조그만 교회, 뭐 30명, 20명 이런 교회들을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생활 대책도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서 후배들이 조금씩, 또 평생 같이 목회했던 교인들이 조금씩 배려하면 그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만난 식사를 잘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뭐 교통비라고 할까요? 봉투에 이렇게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일에 내가 한번 식사를 좀 몇 번이나 대접하고 싶다는 분들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물론 교회가 다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이런 좋은 일은 동참하는 일이 기쁘다 생각을 합니다. 동참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광고하는 건 기쁜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구호할까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기도한 동안 행복하셨죠? 눈물도 나고 또 자식한테 기대도 되고 또 자식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자식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행복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엄마는 이미 자랑스러운 엄마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 한번 안아줄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시작. 나가시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받아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전후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우리 헤어질 때 앞으로 반주해 주세요. 알았죠? 분위기 좋게 나가도록.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해요.